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우리 오늘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 하나도 상치 않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난 주님의 신발끈 하나 감당하기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 보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네. 나 주님을 위해 살겠네. 나의 신발을 벗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 주님을 위해 살겠네. 나의 걸음 주님의 거룩한 발자국 내딛겠네. 나 주님을 위해 살겠네. 나의 걸음 주님의 거룩한 발자국 내딛겠네. 자, 우리 친구들 이번 달은 3월이에요. 우리 새로운 주제 찬양 하도록 할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희여로 연약한 내 모습 보지 않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의지해요.
친구들, 이 시간은 오늘의 예배 주제를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두 글자로 이루어진 단어를 맞추는 활동이에요. 화면을 보면 가운데 네모칸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글자를 연결하면 예배 주제가 나와요. 어느 방향에서나 가운데 네모칸 글자가 마지막 글자가 되어요.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정답을 맞춰보도록 해요. 다 같이 외쳐볼까요? 불꽃. 오늘의 예배 주제는 불꽃이에요. 모세는 4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채 타지 않았다고 해요.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아요. 친구들, 이 시간은 말씀 챈트 시간이에요. 다 같이 큰 소리로 말씀 챈트 따라해 보아요.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출애굽기 3장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아멘. 친구들, 이 시간은 말씀의 시간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찾아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과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 다 찾았으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두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느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데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홀리키즈 여러분.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보아요. 오늘은 여러분이 잘 모르는 운동 종목을 하나 소개하려고 해요. 그림을 보고 어떤 운동인지 맞춰보세요. 물 위에서 배를 타고 열심히 노를 젓고 있네요. 이 운동이 무엇일까요? 카약? 카누? 이 운동의 이름은 조정이라고 해요. 올림픽 주 종목으로 선정되어 있을 만큼 인기가 많은 운동이에요. 조정 안에도 여러 종목이 있지만 오늘 소개하려는 것은 에이트라는 종목이에요. 조정 경기를 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혹시 사진을 보고 눈치챈 친구가 있나요? 보통 속도를 경쟁하는 스포츠에서 선수는 결승점을 바라보고 달려요. 하지만 조정 경기에서는 결승점을 자신의 등 뒤에 두고 달려요. 선수들은 결승점을 바라보지 않은 채 그저 열심히 노를 저어요. 어떻게 결승점이 뒤에 있는데 선수들이 노를 저어 결승점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결승점을 바라보고 있는 한 사람, 콕스 덕분이에요. 콕스는 결승점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배가 결승점을 통과할 때까지 선수들을 응원하고 방향을 알려주어요. 노를 젓는 선수들은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 콕스의 말을 귀 기울이며 콕스만 바라보고 노를 저어요. 콕스는 결승점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배가 결승점을 통과할 때까지 선수들을 응원하고 방향을 알려주어요. 노를 젓는 선수들은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 콕스의 말에 귀 기울이며 콕스만 바라보고 노를 저어요. 조정 경기에서 승리하는 조건에는 노를 젓는 사람들의 힘이나 스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 아무리 힘이 세고 스피드가 빨라도 경기장을 벗어나 결승점을 통과하지 못하면 승리할 수 없어요.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 감이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콕스의 지시에 따라야 해요. 왜냐하면 콕스가 정확한 방향을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에도 콕스와 같은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우리가 결승점이 어딘지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동한 한 사람이 나와요. 우리 함께 성경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의 방향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알아보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요셉이 형제들과 만나 용서하는 모습을 봤는데 기억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게 되었죠. 오늘 우리가 볼 성경 이야기는 요셉이 죽고 400년이 지난 뒤의 모습이에요. 400년이 지나자 애굽의 왕은 더 이상 요셉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고 노예로 삼았어요. 매일 고된 노역에 시달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한 명의 지도자를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지도자를 사랑이 그리고 시우와 함께 만나려고 해요. 사랑이와 시우는 비블리오 캐스트를 통해 누구를 만나고 돌아올까요? 그럼 함께 만나러 가볼까요? 출발! 얘들아 준비됐지? 아, 근데 시우는 교회 다니니? 아니요. 얘는 그냥 게임 덕후라서 게임이라면 무조건 해보고 싶어 한다니까요. 왜요? 교회 안 다니면 이 게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닌데 성경을 알아야 할 수 있다니까. 아직 베타 버전이기도 하고. 그래, 기왕 이렇게 된 김에 성경 공부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테스트 한번 해보지 뭐. 예스! 너무 기대돼요. 우와, 대박.
어디 있었구나. 뭐야? 여기가 미디안이라는 곳이구나. 시우는 어디 갔지? 모세, 네가 감히 깜짝이야. 야, 너 어디 갔었어? 너 근데 옷이 왜 그대로야? 몰라. 여기 오기 전에 어디 잠깐 갔었는데 큰 도시인데 피라미드 같은 게 있었어. 피라미드면 이집트? 맞는 것 같아. 뭐지? 버그였나? 근데 거기서 어떤 남자가 사람을 죽였어. 가자. 자, 가자. 갑자기 왜 그래?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이 살인을 했다고? 내가 봤어. 누구랑 막 싸우다가 밀어서 아래로 떨어뜨렸어. 이름도 들었는데 무슨 네모? 세모. 뭐였지? 모세? 맞다, 모세. 근데 어떻게 알았어? 그게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서 자기 나라 백성들이 괴롭힘 당하는 모습에 화가 나서 그런 거야. 저쪽이면 서쪽이네? 호렙산 아닌가? 따라가 보자. 잠깐. 사연은 알겠는데 또 나만 다른 데로 가면 어떡해? 너 혹시 무서워서 그래? 야, 너 쫄보구나. 되게 많이 쫄았다. 아니거든? 가자. 빨리 가자고. 오늘 오류가 좀 심하네. 괜찮아. 다른 데로 안 갔으면 됐지 뭐. 저게 심각한 버그 같은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도 나무가 타지를 않네? 진짜 버그 맞나 봐. 와, 신기해. 이렇게 멋있는데 버그라고? 아니면 이걸 꺼야 하는 건가 보다. 집수리하는 게임처럼. 물을 찾아야 하나? 정말 이상한 광경이구나. 떨기나무가 어떻게 타지 않을까? 모세야, 모세야.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무에서 소리가 들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야. 더 이상 다가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으며
울부짖는 소리도 들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구해내고 이끌어내어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너는 이집트로 가라. 나는 너를 이집트 왕에게 보내어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도록 할 것이다. 주님,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가 진짜 이집트로 돌아가진 않겠지? 돌아가. 하나님이 시키셨잖아. 말도 안 돼. 모세는 거기서 사람을 죽였잖아.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하기도 전에 잡혀갈걸? 40년이나 지났으니까 그때 있던 사람들 다 사라지지 않았을까? 그래도 내가 모세라면 절대 이집트엔 안 돌아가. 확인해 볼래? 저는 이집트에 있는 형제들에게 돌아가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 조심히 가도록 하게. 하나님이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려주셨어요.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와, 진짜 가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 아, 그리고 이 뒤는 엄청 유명한 이야기거든. 넌 모르겠지만 뭐? 어떻게 되는데? 잘 보았나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지도자는 바로 모세였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공주의 손에서 자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애굽 사람에게 모질게 매를 맞는 이스라엘 사람을 보게 되었어요.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추어 버렸어요. 하지만 이 일은 곧 탄로나게 되었고, 이를 알게 된 바로 왕은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모세는 바로 왕을 피해 애굽에서 나와 미디안이라는 곳으로 도망쳤어요. 미디안에서 모세는 십보라라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여 40년을 지냈어요. 평소와 같이 양을 치던 모세는 이상한 장면을 보았어요. 분명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는 더 이상 타지 않고 불이 붙은 상태로 남아있는 거예요.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모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신기한 나무를 보려고 나무에 가까이 가자 갑자기 모세를 찾는 음성이 들렸어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셨죠. 왜 모세는 신발을 벗어야만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다는 의미예요. 또 더러운 것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서 한 가지 명령을 하세요. 어떤 명령이었죠? 오늘의 챈트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함께 챈트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아멘. 여러분,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면 살인자로 감옥에 갇힐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가 말을 잘하거나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능력과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며 하나님의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이끄셨어요. 이에 모세는 콕스의 명령을 받는 노 젓는 사람처럼 다른 것에 시선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움직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며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켰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모세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었어요. 모세가 놀라운 일들을 펼칠 수 있던 이유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순종한 결과예요. 비록 모세가 자신은 부족하다고 고백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시며 맺었던 약속을 이루셨어요.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를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는 것이에요. 정확한 방향으로 지시하는 콕스를 보지 않고 다른 곳에 한눈 팔면 올바른 결승점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겠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 판단이나 세상 기준을 따른다면 결승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없어요. 여기 풍선이 하나 있어요. 이 풍선은 아직 입구를 묶지 않았어요. 입구를 막고 있는 이 손을 떼면 어떻게 될까요? 바람이 빠지면서 이리저리 날아다니겠죠? 그런데 이 풍선을 정확한 방향을 향해서 날려볼 거예요. 어때요? 풍선에 신을 연결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날아갔어요. 풍선이 우리라고 생각해 볼까요? 우리에게 실이 없다면 방향을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맬 거예요. 아무리 많은 바람을 채웠다고 하더라도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실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바래요. 우리 다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님만 의지하자!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 같아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오예 오예 난 예수님 전하는 전도자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 향기 복음의 통로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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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전하는 전도자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 되어 친구들에게 예수님 말씀 전하는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 예수님의 말씀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I like 공과를 살펴볼 거예요. I like 공과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10과 공과를 준비해 주세요. I like 공과책이 없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는 없어요. 화면을 보면서 강도사님의 인도에 따라 함께 문제를 풀면 돼요. 혹시 너무 빠르다고 생각되면 영상을 일시 정지하면서 진행해 주세요. 우리는 모세를 부르시고 능력을 주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른 모세를 함께 배웠어요. 말씀을 기억하며 리슨 시작해 볼까요? 먼저 유년부 친구들,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로에게 가는 모세가 보이네요. 바로에게 가는 길에서 찾은 단어들로 말씀 챈트를 바르게 완성해 보세요. 초등부 친구들도 암호 해독표를 참고하여 말씀 챈트를 바르게 완성해 보세요. 자, 다 완성해 보았나요? 그럼 완성된 챈트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아멘. 이번 주 말씀 챈트와 관련된 한자어는 백성이에요. 백성은 나라를 이루는 기본적인 사람들을 뜻해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함께 의미를 생각하면서 백성이라고 읽어볼까요? 초등부 친구들은 한자를 따라 써보세요. 다음은 knowledge step 1이에요. 큐카드의 질문을 보고 정답을 말해보세요. 1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바로에게로 간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누구인가요? 정답은 모세. 2번,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벗어야 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신. 3번, 모세가 본 불이 붙었던 나무의 이름은? 정답은 떨기나무. 스텝 2는 보기에서 올바른 정답을 맞춰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나요? 1번, 애굽에 가서 몰래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2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3번, 애굽으로 돌아가 힘들게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 있어라. 정답은 2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애굽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쳤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애굽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이제 익스큐트 시간이에요. 옆에 있는 부모님, 언니, 오빠, 누나, 형, 동생과 함께 해보아요. 눈을 감은 사람에게 정확한 방향을 설명하여 신속하게 방향을 찾아보세요. 다들 잘 해보았나요? 그렇다면 유년부 친구들은 오늘 배운 내용을 생각하면서 기도문의 빈칸에 능력 그리고 힘이라고 적어보세요. 그리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것을 다짐하며 기도문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초등부 친구들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던 모세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문을 적어보세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저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세요.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공과 시간까지 함께 해준 친구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